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은 그 누구나 한 번씩은 다 해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많은 신앙인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저는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삶은 저의 삶은요 완전히 바뀐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동창생들을 만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가 되었다 하면 믿는 친구들이 몇 명 없습니다. 왜? 은채 잘 놀아가지고 쟤는 절대 목사가 될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딱 되었다니까 애들이 전부 다 머리를 다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번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보세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인생에 어떻게 해요? 성공된 인생을 산다라고 확실하게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성공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세상 가운데 부를 누리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리고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여러분 무단히 노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번의 이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성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곳에는 얼마나 내가 노력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딱 보면 무엇을 찾으신다라고 하는데 그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찾으신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요 목사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맨 앞자리에서요 매일같이 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체면이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안 서니까 아버지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아들에게, 그러니까 손자죠. 뭐 한 7살, 8살 되는 손자에게, 야, 네가 아빠,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조시면 옆에서 그냥 쿡 찔러드려. 알았지? 쿡 찔러드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0원을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주게 딱 하니까 그날 뭐 주일 예배에 할아버지가 딱 졸려고 하면 쿡 찌르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안 좋으시는 거예요. 야, 얘가 사명을 다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1,000원을 딱 줬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좋으시는데도 얘가 그 할아버지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가 2,000원 주신다 했거든. 할아버지가 2,000원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요 나만 깨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옆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요 옆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눈이 반짝반짝 되면 옆 사람도 반짝반짝 돼요. 근데 내가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졸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저는 한 운전을요 30분 하면 졸음이 와서 운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처갓집이나 뭐 우리 집에 갈 때면 되면 한 30분 운전하면요 우리 딱 보면 김천 갈 때는 칠곡 휴게소가 마지노선이고 그 여수 갈 때는 저 농공 휴게소가 마지노선입니다. 거기만 되면 잠이야. 그러면 딱 바꾸면요 제가 옆에서 그냥 자잖아요. 자면 우리 집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 제가 자면 뭐 하는가 하면 그때부터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내가 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 나도 졸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탄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타야 되는 겁니다. 안 졸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서요 내 한 사람 졸면 뭐 나만 졸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 졸습니다. 근데 내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뜨거운 이 눈빛이 옆 사람한테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점령되기 말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내 혼자만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딱 앉아있지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야지 그 보통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한 한 명의 이 예배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면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요 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도 승리하였고 나라도 안정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안정되고 나라가 든든히 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내 살 집을 먼저 궁궐을 짓고 막 이럴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군대를 재정비하고 왕권을 더 공고히 그렇게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아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시선입니다. 삶이 조금 편해졌을 때요 그리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계속 바뀌죠. 내가 편하고 내가요 조금 더 생활이 안정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가까이 가려고 자꾸 내 마음이 꿈틀꿈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에 더 풍성함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야기합니다. 보통 뭐라고 이야기한가?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만 주실까요?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그 신앙을요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왜 일용할 양식만 줘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주면 얘가 어디로 갈까 참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왜 목사시켜 넣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하기에 그렇게 딱 안성맞춤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시켜 놓았을까요? 얘는 목사 아니면 세상에서 너무 잘 놀 것 같으니까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붙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기 하늘다운교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묶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얘한테는 넘치도록 줘도 얘는 절대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않아.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법궤를 이해해야 됩니다. 법궤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법궤는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여러분 모세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요 속죄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법궤가 있고 법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양쪽으로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마주보는 이 자리가, 천사들이 이렇게 마주보잖아요. 이 자리가 뭔가 하면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법궤는요 그냥 이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임재의 표징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사의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법궤가요 이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긴 이 법궤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는가 하면 새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옮기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데 이 법궤가요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하면서 이 법궤가 옆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요 그 법궤를 만지는 거예요. 그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당황할 수뿐이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7절입니다. 7절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요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떨어질까봐 붙들었는 것입니다.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까봐 붙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우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사의 의도도 아닙니다. 문제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0장 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래요? 매라.
매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4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채를, 그러니까 양쪽 고리에 메어서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어깨에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법궤의 무게를 견딘다는, 그 무게를 견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경외함이라는 그런 마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옮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편리한 방법을 그들이 추구했다라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6장 3절에요. 시작. 그들이, 여러분, 쇠술에 실었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여러분, 이 법궤를 옮겼을 때 어떻게 옮겼는가 하면 쇠술에 실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법궤를 가지고 있어요.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재앙이 블레셋에 오는 거예요. 왜? 이 법궤는 자기들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하자? 다시 보내버리자 해서 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7절이에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이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 보냈다. 그러니까 누구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의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열심 있는 예배자를 찾으시기 전에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사가 누구입니까? 70년 동안요, 법궤를 보관해온 아미나답의 가문의 자손입니다. 이 우사에게 있어서 법궤는 너무나 익숙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옆에 같이 두고 살았던 그런 물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익숙함이 뭐를 없애요? 경외심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마치 붙잡아도 되는 물건처럼 대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요, 오래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가 익숙해질수록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예배의 원칙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일 성수나 또한 아버지 주일을 지키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타협하고 저러한 것들로 타협하고. 그런데요, 그 주일 예배 성수만이 어떻게 해요? 꽉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대학을 다닐 때, 히튼 대학을 다닐 때요, 자기가 딱 보는데 그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너무나 좋아서 계속 따라다녔죠.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 아가씨 이름이 루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루스 자매한테 가서 이야기했죠. 루스 자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십니까? 나하고 데이트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루스라는 자매가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실망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루스라는 자매가 빌리 그레함 부르는 거예요. 빌리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요일 저녁은 시간이 돼요. 내가 목요일 저녁에 만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막 입이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왜 루스? 왜 토요일은
목요일은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바쁜 날인데 왜 토요일 날 한가하잖아. 그러면 토요일 날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 루스 자매가 뭐라고 했을까요? 토요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요. 그냥 이 누구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그냥 넘어갔는 거예요. 자매들이요. 형제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한마디가요. 그냥 마음을 그냥 완전히 돌려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론은 결혼해서 여러분 화목하게 잘 살았다라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편리함보다 뭐요?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일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방식은요 그게 아닙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막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요 은혜 받으려고 막 무단히 막 눈 초롱초롱 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6일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둘째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겸손한 예배자입니다. 우사의 사건이에요. 법궤 운반이 중단됩니다. 다윗과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멈추게 되는 거죠.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요 다윗이 깊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문제는 법궤가 아니었고 문제는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3개월 후에요 다윗은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6장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다릅니다. 다시 메고 그리고 기쁨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다윗의 자세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우연의 설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요 단 한 단어도 하나님의 영감 없이는 적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그 한 단어가 왜 여기 기록되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연구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요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의 모습을 제대로 적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이 가지고 와라라고 했을 뿐이지 다윗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엇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봇을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봇. 여러분 베봇은 왕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옷이 아닙니다. 베봇은요 제사장이나 레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입었던 그냥 흰 천 옷입니다. 흰 옷이에요. 그냥 흰 천입니다. 통으로 짠 흰 옷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옷을 벗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의 자리, 사람 앞에서의 체면, 권위의 위엄이라는 옷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기 이전에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베봇을 입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함이다라는 겁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바로 두는 거예요. 바로 두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다윗이요, 나는 왕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법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한 뭐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왕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껏 뛰노는 자입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요, 제가 가장 예전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율동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 싫었을까요? 왜 싫었을까요? 부끄러우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부끄러우세요. 율동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율동하는 것이 그래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수사이사님 율동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요,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요, 기뻐 뛰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의 체면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냐? 건엄하게.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요? 왕의 옷을 딱 입고 건엄하게 내가 먼저 가고 뒤에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는 제약입니다. 근데 그 제약을 완전히 빼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학교를 가면요, 우리 신대원에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 교수님이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똥신학은 다 버려라. 이제부터 새로운 신학을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똥신학은 다 버리래. 예전에 네가 알고 있었던 모든 신학은 다 버리래. 왜 버려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정석을 배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막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요, 겸손하게, 저처럼요, 겸손하게 똥신학 다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요, 제일 앞에서 눈이 반짝반짝하게 여러분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뭐 하는 거 하면 아이고 자기가 뭐라고 내가 지금 경험했는데 이러면서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 가도 동일한 표시가 납니다. 교회 가도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 딱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부교육자들은요,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데, 내가 뭐래도 그래도 담임 목사님보다 키가 더 큰데, 내가 더 잘생기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목사님 한 대로 쭉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기도원을 가세요.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기도원을 가면서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정말로 담임 목사님한테 뭐 이렇든 저렇든 잘했던 부교육자들은 보니까 다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담임 목사님한테 괜히 그 딴지 걸고 괜히 이랬던 사람들 보니까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능력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능력이 더 출중해요. 더 잘해요. 설교도 더 잘하시고 모든 것이 더 나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저는요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하고 너무나 친하거든요. 나 이분들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것이 겸손이 주는 힘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대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도 다녔다가 예전에 목회도 하다가 이제 인지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 오셨는데요. 이분이 오셨으면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그러면 좋은데 예배만 마쳤다 하면 목사님 붙들고 이거 잘못됐고 저것 잘못됐고 옆에 앉아있는 성도 봐라.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온 성도가 뭐를 잘못하는가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권사님은 눈을 잠깐 감았다. 청년들 봐라. 청년들은 뭐를 만지고 있다. 뭐를 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다. 이것을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거 이제 나가면서 이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교역자도 아닌데 그 옆에 이제 딱 교역자인데 서가지고 누구는 이거 잘못했고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은혜 못 받죠. 여러분 그분은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이 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은혜를 못 받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말로 부족한 말씀이지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네가 드러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네가 아무리 입술이 둔하더라도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종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현장에서도 식지 않은 예배자입니다. 식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를 마쳤지만 다윗의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춤추면서 이제 법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다윗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서 중요한 것은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열정을요. 지금 이 미갈이라는 이 여인은 무엇으로 바꿔버렸어요? 방탕함으로 바꿔버렸어요. 방탕함으로. 여러분 예배의 겸손을요 왕답지 못함이라고 판단하는 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목사님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기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게 마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게 마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들이 춤을 추고 귀를 먹었어요. 춤을 추고 있으며 이 춤이 왜 쳐오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오해하고 열정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 와 보세요. 금요기도에 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저녁에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아마 가도 이단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요? 그래도 곱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막 이럴 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은요 절대 그 은혜를 막지 못해요. 그러나 사단은요 예배가 끝난 직후에 그 은혜를 완전히 쉽게 만드는 데는요 아주 능숙한 놈이 이 사단입니다. 특히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 예배의 감격을 완전히 식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말씀에 대해 아멘 아멘 하세요. 그날따라 이분이 아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죠. 예배가 끝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자기 차 앞에
뭐 차를 갑자기 확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했을까요? 야이 기억 니은 가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양반이 그냥 가면서 어떻게 해요? 야이 놈 가면서 막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분이 한 주 뒤에 딱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이 교회의 마당을 채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예배란 대단한 큰 업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창한 헌신도 아닙니다. 삶의 예배란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요 식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 뜨거워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뭐가 어떻게 해야 뭐 더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식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 사단이요 우리의 틈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틈은 큰 죄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말 한마디, 예배 후에 시선 하나에 생깁니다. 다윗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미갈의 말을 듣습니다. 자 6장 20절이에요. 6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왔는데 야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고 당신을 보는 게 나는 너무나 부끄럽다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게 뭐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예배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옆에 조금 졸고 있더라도 여러분 계속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다음 주 가서 내가 절대 졸지 않으리라. 제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혜원이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혜원이가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저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제가요 얘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눈이 초롱초롱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있으면요 앞에 있는 목사도 기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딱 좋은데 여러분 딱 보면 볼수록 맨날 와가지고 잠만 잔다. 그리고 나갈 때도 잠 좀 자지 마라. 이러면 그날은 또 왜? 나는 예배 잘 드렸어. 졸지도 않았어. 졸지도 않고 뭐 계속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다윗이 기분이 왕창 상했어요. 그 왕창 상했을 때 다윗이요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1절이에요. 21절 보세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가 내 아버지예요.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한 방에 이 사단이 딱 오는 것을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네 앞에서 한 것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야 라고. 여러분 사단이 딱 나의 마음을 딱 무너뜨리러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한 춤도 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사단은 한순간에 도망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러한 예배자입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어떠한 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틈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더 뜨거우면 좋죠. 근데 더 뜨거워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식지 않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식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지 말아요. 여러분 왜 나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적이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 내가 그거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험은요 절대 예배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짜 시험은요 예배가 끝난 후에 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고 여러분 가족과의 대화에서 오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시험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열정만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당에서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식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아빠의 손을 꽉 잡고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더 꽉 잡는 거예요. 더 꽉 잡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묻는 거죠. 얘야 왜 아빠의 손을 더 꽉 잡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손을 놓치면 나는 무서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을 그나마 꽉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세상으로 딱 가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문만 딱 나서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붙잡고 있던 손을 그냥 놓아버리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어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놓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멈추지 않는 예배, 여러분 정말 뜨거운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면 우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된 인생으로 또한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 또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그 손 꽉 붙들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